예, 예, 혼자 살면 재미가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세상은 살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곁에 계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등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호는 아니고요, 창간을 하기 위해서 창간 준비호를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신문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창간 준비호를 만들게 되었고, 이제 창간 준비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번부터는 창간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10일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지역 월간지 황등신문 창간 준비호가 발행이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왜 교회 신문이 아니고 지역 신문일까? 우리는 이 신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눴습니다.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신문을 편집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다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 일을 하려면 적어도 시간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거냐 하는 생각들도 깊이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기된 문제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신문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 분을 제외하고는 이 신문을 만들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체계적으로 써본 사람도 없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신문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또 한 번 경험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신문이 나오기 전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신문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번 주 주일 오후에 만나보니까 다들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한 것은요, 믿음이란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행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원래 지역 교회입니다. 커뮤니티 철치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교회 등은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하면 황등에 있는 신황등 교회처럼 고린도에 있는 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가정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정교회들, 그 가정교회들은 그 동네의 일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교회들은 내 옆집, 내 앞집, 내 뒷집, 내 왼쪽에 있는 집, 그 집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었고요. 그 동네를 가정교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이면 그 지역의 모든 소식들을 그곳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소식을 가장 잘 아는 곳이 바로 지역 교회였던 것입니다. 커뮤니티 철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지역 교회들이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결정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지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교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서로 소통하게 되면서 그들을 품게 되었고 그들의 든든한 이웃이 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새벽에 개표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은 한 표밖에 찍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100만, 200만, 300만, 500만, 1000만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0만의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찍은 것이 나중에 모아놓고 나니까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된 거예요. 나의 작은 관심이 모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 지역을 감동시키고 지역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표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한 표 한 표가 모이니까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정당을 바꾸고요. 대통령을 바꾸잖아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들이 모여 자기 지역, 자기 동네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이 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교회의 급격한 성장은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그 지역의 현안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안아주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고 함께 소통하는 관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그 지역에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지역의 힘겹고 어려운 가정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알려주고 미리 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른 삶,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고 현실을 넘어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중요한 일들이 처리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지역교회의 이 네트워크를 다 잃어버렸어요. 도시화되면서 한 건물 안에 교회가 몇 개씩 생기고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다 흡수하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씩 모이게 되면서 이 지역의 네트워크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지역 사회를 바꿀 만한 힘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엄청난 부흥과 그들로 인하여 나타난 엄청난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된 거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처음 왔을 때 노인대학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노인대학은 황등교회도 하고 있고 동년교회도 하고 있어요. 그걸 저희가 하면 저희 노인대학에 저희 교인들만 나와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읽게 되었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은 모두 다 지역교회라는 사실에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이전의 교회들은 도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그걸 꿈꾸고 있었지만 도시교회들은 이미 지역과는 단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교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소위 커뮤니티 철치, 지역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이는 든든하고 다음 세대까지 넘겨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1세대 목사님들과 2세대가 바뀌면서 겪고 있는 갈등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지역교회, 가정이 중심이 되어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지역교회, 그래서 이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린도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모여 고린도 교회를 이루므로 가정교회들이 소통의 도로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 가정교회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논의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좋은 일들이 함께 나뉘어지게 되면서 지역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 이런 지역 속에서의 교회를 새롭게 꿈꿀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또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되자 그곳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서 또 다른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 철치들을 이루게 되는데요, 언제나 그 커뮤니티 철치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던 거죠. 가정교회가 그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닦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계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그 나라까지 도로를 닦았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로마에 가면 모든 세계로 통하는 도로가 있고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그 도로를 타고 전 세계에 퍼질 거라고 믿었던 거지.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배에 오르는 순간 2000년 유럽의 역사가 그 배에 실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의 역사가 그 배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배에 올라탔지만 후대의 역사가는 그의 행보를 가리켜서 2000년 유럽 문명이 그 배에 실려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인 것이죠. 로마가 길을 닫고 그 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황등신문을 통해서 복음은 더 힘있게 지역에 전파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봐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고작 120명 정도가 그저 자기들의 변화를 경험한 것,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역사가 바뀌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문화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로마에 들어가자 로마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들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자 유럽이 달라지잖아요.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자 미국이 달라지잖아요. 그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오자 아시아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출발은 항상 미미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청년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잘난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행한 작은 일들이 오늘날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에 살던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 그녀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돼요. 그리고 복음의 전진 기자가 됩니다. 유럽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 기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 신문 하나 만드는 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는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흩어진 무리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서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온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은 스데반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피해서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잡히면 죽을 텐데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도망쳐온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오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오늘 주인이 되셨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걸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렵지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 속에 그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건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래서 내 삶에 변화된 확신, 이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목회를 하는 동안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속상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버겁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박해가 있어서 도망쳐 나온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내일에 대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한 것이죠. 전에 제가 만났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성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처음에는 교회 들어오셔서 그냥 전도되어서 오셨는데요, 그야말로 교회를 댕기셨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참 나이가 드셨지만 곱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잣집 마나님이셔서 옷도 한복을 꼭 갖춰 입고 오시는데요, 정말 귀티가 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으시고 나서요, 몇 날 며칠을 교회만 오면 우시더라고요. 날 며칠을. 그러더니요, 이분이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바로 옆집 이 세 가정이 사는데, 그 세 가정을 전도하려고 계속 거의 매일 그 집들을 가요. 갈 때마다 손에 뭘 좀 사가지고 가서 그 집에 갖다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집이 이 권사님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처음에 몇 번째 갔더니요, 물을 갖다 붓고요, 오지 말라고 물을 갖다 붓고요, 소금을 끼얹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묵묵히 갔는데요, 그날도 갔는데 가서 노크를 하고 계세요 소리를 줬더니 목소리를 아니까요, 문을 열자마자 양동이에다가 물을 따가지고 갖다 부은 거예요. 그 곱게 입은 한복에 물을 한 바가지로 그 한 양동이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적어도 이화여대를 나온 사람이라고, 이화여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라고, 내 아들이 동서식품회 회장이라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왔겠냐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고 왔겠느냐고, 나는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아서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서,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서 온 것뿐이라고. 나는 당신에게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나를 보라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겠느냐고. 그분이 정말 부잣집 하나님이셔요. 아들이 회장이에요. 그분이 이화여대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법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대접을 받겠느냐고. 물을 퍼부은 분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그러더니요, 미안하다고 수건을 가지고 와서 닦아드려요. 그러자 우리 이성희 권사님이 그분을 와락 끌어안고요,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잘못에 살다가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었다고. 내 삶에 한 번도 기쁨이 없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내 삶이 이렇게 기쁘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원하는 것이 없다고.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쁨을 사람들이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일로 그 세 집이 다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해서 흩어졌어요.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6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시작. (7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이 낫는 것 이적입니다. 그런데 병이 낫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이번에 우리 성금요일에 제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나았다는 분들이 생겼어요. 간증을 하신 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내면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질병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가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하는 이 확신은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치유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확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도전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두 가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놓쳤어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두 모습이에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요,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훈련받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오늘 위기라고 말하면 모이는 교회 속에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훈련이 없는 거예요. 20년,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냐고, 왜 믿는 거냐고 물으면 말하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요, 예배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분자들에게 훈련할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권사님이 되고 적어도 장로님이 되면 자녀들의 결혼은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결혼 예식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의 결혼은 내가 선택한 배우자를 만나 이벤트로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 함께 결혼의 예식을 이벤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 그를 만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결혼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이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배우자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결혼 예식인 거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지만 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지만 성경적 결혼관은 하나님이 준비한 배우자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예배는 드리나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흩어지는 교회를 경험해요. 흩어져서는 나의 변화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말씀을 배워보니까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면요, 나는 부족한데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나의 현장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를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결국 무늬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오늘 박해를 당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를 만난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만난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러자 가장 두렵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그들을 통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예수.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의 예수를 전하기 위함인 것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을 맛본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지역을 큰 기쁨의 토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거죠. 황등신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이 전파되면 좋겠습니다. 황등신문을 통해서 지역분들이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황등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황등이 아름다운 땅, 복된 마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신문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전파되게 될 때 이 지역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실 분들, 그리고 이 신문을 전달하실 여러분들은 큰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하고 협력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사실 이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건 우리 전규철 안수 집사님 덕분입니다. 신문을 오랫동안 해보셨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시간을 투자해 주시고 기쁘게 헌신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신문 편집팀과 우리 정규철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문을 통하여 이 지역을 큰 기쁨의 도성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자.